15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로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엄마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세요. 저는 충청도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사를 갔어요. 경상도 문경으로. 거기에서 이제 저를 낳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보내고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살다가 구리시로 갔습니다. 구리시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또 인천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천으로 가가지고 한 13년 동안 그곳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의정부로 보내신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서울로, 구리로, 인천으로, 그리고 의정부로. 여러분들도 거처가 다 있죠. 그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라 하면 저곳으로 가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변화받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변화예요. 변화. 자, 우리는 누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과 같이 변화가 받아야 된다.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기죽고 큰 교회라고 큰 소리 치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기죽고 부자라고 큰 소리 칠 것 못 되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아주 어서대고 못 배웠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 진리,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천국의 단어예요. 천국의 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원할 수도 있어요.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40이 넘으면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심각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사회가 원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변하기보다 야, 저 사람 저 권사님 좀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 목사님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저 대학생을 보면서 저 대학생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대학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노동자가 변했으면 우리 일하는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야. 그래서 사장님인데 노동자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그냥 말들이 많잖아요. 저 정치인이 좀 변했으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화인, 체육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 다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저 사람만 계속 변하기를 바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본문은 바울이 변화받고 새 사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받은 순서를 살펴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다른 거 없어요. 그 순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민족이냐, 어떤 성별의 사람이냐 관계없이 예수를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자,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처님 생각이 나나요? 아니죠.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의 피 흘린 것이 생각이 나죠. 그죠? 예, 이게 생각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김일성의 김정은이가 생각난다든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쪽에 부처님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자, 우리의 시야는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갖다가 좋게 보면은 권사님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또 사모님을 좋게 보면 좋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이러면은 내 편에서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이 긍정적인 경우 같은 데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부정적인 경우는 그 사람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에 우리는 집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제1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잡아놓고 살인을 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1인자. 응? 정말로 기독교인들하고 원수가 진 것처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1인자가 누구냐? 이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그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서신. 정확하게 14권을 그가 썼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고소도 추는 거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만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은 많은 곳곳에 다양하게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만났는데, 우리 한번 우리의 선조라고 하면은 선조고 우리의 선배라 하면 선배인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하다가? 못된 짓 하다가, 핍박하다가 결국은 오그라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양떼를 몰다가 호렙산 기셀 불꽃 속에서 만났어요. 이사야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아모스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농사 짓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세리 마태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세관에서 세금 장수하다가 돈 거들이다가 만났어요. 삭개오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만났느냐? 한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디에서 만났지? 나는 어디에서 만났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당신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저는 어디에서 만났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어디에서 만났지? 신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지? 내가 10살부터 신앙생활 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때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장을 찍어 5장을 줘. 그러면 5장을 주면은 연필 한 자루를 줘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또한 청년회장, 그리고 또한 서리집사, 이 모든 전도사, 강도사 과정을 다 거치면서 지금까지 저는 의정부에서 신목사님 왜 의정부에 왔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우리 권사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천에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집사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언제 만났느냐? 1982년도 12월 18일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다가 병원에서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분은 누굴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때의 목사님이 목회의 길을 가라 하는 걸 갖다가 뺀질뺀질거리면서 안 가다가 그때에 이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41년 됐죠. 신앙생활 한 지는 50년이 넘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시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을 꼭 만나 변화받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달라졌네. 우리 이모 달라졌네. 우리 고모 달라졌네. 우리 아빠 달라졌네. 우리 남편 아내 달라졌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만나고, 듣다가도 만나고, 또 공부하다가도 만나고, 연구하다가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동양의 유명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옛날의 송나라의 장자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자, 그게 소리가 몇 가지, 4가지의 소리가 있는데, 양심의 소리, 그리고 역사의 소리, 그리고 민중의 소리, 그리고 신의 소리.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른 길을 걷기가 어렵다. 이건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역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지혜로운 국민이 될 수 없다. 사람이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진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정치인들에게 한 얘기 같아요. 사람이 신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신앙의 길을 깊은 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송나라의 장자는 그렇게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리 없는 4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의 소리,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제가 사마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마귀는 뭐냐 하면은 사탄, 마귀, 귀신, 이거 세 단어를 정리해서 사마귀라고 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기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1년 동안 만들어난 두 손들어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마 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전멸시킬 거라는 것을 노아에게 얘기하니까 끔찍스럽잖아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할지라도 저는 아마 정말일까 하고 저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처럼. 아브라함,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됩니까? 380명이 넘는 그 남자들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까지 다 하면 한 1000명이 넘는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났습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 선지자들, 사도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소리를 들었어요. 다름 아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였어요.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변화의 사람이 되었고 리신민가에게 답을 했고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새 사람이 되었고요. 바울은 이 소리를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꾸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 소리를 듣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어요. 무슨 소리냐. 그런 까닭에 저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감옥에 쳐넣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제1인자가 된 것입니다. 끝내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로 만들기에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풍지박산, 그 모든 그 시민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흩어놓는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기에 인류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그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바울이 들은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얻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오늘까지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 바울처럼 나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가 될까? 성경의 대답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신 성도님이신 아니에요? 예. 아, 나는 또 우리 사모님 아는 지인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는 자 수요일 날 오신다 그랬나요? 예. 자 오늘 처음 오셨고 저랑 처음 만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에게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어요. 아멘 할 수도 있고 노멘 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위인 것이거든. 그러기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소리를 바로 이 죄를 책망하는 소리인 것이.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첫째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좋은 소리 계속 해가지고 축복받는 소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큰 교회만 가면은 그냥 굉장히 막 부자가 된다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러고 작은 교회는 복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가 요번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신관교회 목사님하고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그랬어요. 이 지역에 개척교회가 2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신목사가 교회 문을 닫으면은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신목사가 문을 닫으면 예수님 오는 날이라고 그걸 이제 저를 칭찬한 거죠. 그죠? 네. 제가 견뎌냈다라는 거죠. 네? 이곳에 외국 아이들이 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정말로 했던 아이들이 고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또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태국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선교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보고를 다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돕고 또 이제 내 마음을 먹으면은 고용센터나 인력센터 가가지고 외국인들 모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소리가 뭐냐? 긍휼의 소리였어요. 긍휼.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이 소리 가운데 사울에 대한 한없는 긍휼의 말씀이 담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충성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때리 부수고 죽이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이 그는 정말로 충성하는 자로 알았거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반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은 끝까지 안 용서해 줄 거예요? 네?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도 바울 같은 이런 정말로 악한 자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깨닫게 해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상반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셨어요. 예, 60살 먹은 분들은 60km 달렸고 70살 먹은 사람 70km 달려간 것처럼 한 것도 없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자, 하나님이 그에게 간용을 베푸셨어요. 용서하심이 없는 긍휼은 용서가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제대로 심판하셔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용서받게 하심은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페인트 칠하면은 깨끗한 것처럼 하얗게 그냥 칠해진 것처럼 없어져 버렸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외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자신을 반성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바울과 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아야 되고 또 불쌍히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계신다는 것. 오늘 내가 막 이렇게 오는데 우리 그 사장님 한 분이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라 그래도 잘 안 오잖아요. 더군다나 뭐 작은 교회는 더 안 오죠. 자,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교회 하나 세우자. 여러분 오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묘형상, 북한에서 넘어온 묘형상 한의원이 있어요. 자, 여기는 묘형상 교회다. 자, 피아노 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피아노 교회다. 신목사만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리교회, 오리고기집, 오리고기 교회. 자, 이제는 저 경북 문경의 세제 이하점 교회. 자,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지금 코로나를 접하면서 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요 한 교회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그룹 형태를 만들면서 교회를 세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조목조목 만들어진 것이 지금 몇 개예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 무인 카페에 할머니들 4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은 옛날에 과거에 장로님이셨다는데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어르신네들이 이까지 멀리 오겠느냐 이거예요. 한 20분 되는 아무것도. 제가 가가지고 커피 대접하면서 거기서 모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 무인 카페 교회가 돼요. 그런데 큰 행사를 할 때는 확 모여요, 안 모여요? 권사님 요번에 권사님 임직 받을 때 확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신기하죠. 그때 모이는 거예요. 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꽉 채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임의 이것이 중요하다 하지 않다.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하나 가정이 살아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 왜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가정. 내 교회 막 앉다 보니까 이웃교회 다 그냥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하나 딱 들어서면 다 죽어버려요.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순복음교회 있죠. 시민교회 있죠. 신광교회 있죠. 강령교회 있죠. 큰 교회 50년 넘는 교회들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살아남았죠. 어쨌든 이곳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전투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강교. 제가 이 지역에 그 선생님 노릇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역할을 쭉 하면서 그 돈 주지 말고 쌀을 2푼에 달라고 했어요. 12군데를 제가 강의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24개가 되잖아요. 10일 날짜, 20일 날짜, 30일 날짜. 그리고 쌀 2푼에만 그 10일, 20일, 30일 이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분들 제 쌀을 안 받아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쌀을 나눠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왜? 개척교회는 쌀을 주니까 21달은 먹고 살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 주고, 생명을 가지고 감격하고,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쌀이 있어가지고 반찬이 있든 없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적십자에서 쌀 한 푸대 주더라고요. 10kg짜리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쌀 나눔 운동을 해야 되겠다. 10kg 받아 먹고요. 5년을 갖다가 나눠드렸어요. 5년을. 그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해요. 나중에는 24포대가 48포대가 되고 50포대고 하나님 나 3년만 딱 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막 와서 2년을 더 하고 마무리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갖다 쌀나눔 본부, 운동본부라 했어요. 마무리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출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이 새 출발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이 되는 것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복음 전화. 여러분이 이제는 한 6개월밖에 못 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누구든지 변화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작은 교회에서도 견뎌내요. 큰 교회에서도 견뎌내요. 뭐냐 하면은 보물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물은 보물로 동장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뽑아낸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다. 변화가 됐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교척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던 살인자가 주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오늘 변화는 이거예요. 어찌 이 바울뿐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바로 변화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간략하게 1분 동안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첫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는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4장에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신목사가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사수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저 시골로 가라, 청병을 받아라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셋째는 순종하는 거죠.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순종할 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 넷째는 말씀을 청종할 때, 들을 때.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되고, 구원에 흔들림 없이 하려면 로마서를 읽으면 되고, 내가 시인이 되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면 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잠언을 읽으면 되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되고,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계시록을 읽으면 되고요. 역사서를 알고 싶으면 역대 상하를 읽으면 되고,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창세기를 읽으면 되고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어요. 이 원래 이름은 본 이름은 사울이라, 큰 자라, 교만한 자라 이건데 변해가지고 바울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는 새 사람, 우리는 사람이, 목사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새 사람, 변화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기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을 믿다가 뒤통수 맞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 많지요. 그 사람 잘못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옆에 많지 않지만 옆사람 같이 가볍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계속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끝나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우리 지정식당에서 밥 먹고 가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